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할 제목은 든든한 나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 제목이 재밌죠? 여러분 보실 때 설교 제목을 그냥 단순하게 적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민하고 여러분이 설교 제목만 딱 보더라도 벌써 마음에 감동이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걸 제목을 정하곤 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싫든 좋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 인자는 두 막대기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진 거잖아요. 사람 인자. 그게 사람입니다. 혼자 살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태어날 때에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외 없이 반드시 부모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아들이 우리 또 딸이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물론 태어나고 보니까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모든 사람은 다 아버지 어머니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정 공동체를 만드신 가장 큰 이유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혼자서 해결하고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어디로부터 비롯되어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죠. 동물 중에 한 부분이라 하지만은 사실은 사람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리고 육신으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의 부분에서 이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혹시 이거 보시면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아빠 아버지다 이렇게 불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읽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이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여자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갇혀있는 이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신분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 신분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 그렇게 나오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분을 얻게 됐는데 그것이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이미 아들은 미래적인 아들이 아니라 이미 아들로 신분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그래 너희가 아들이므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아들임을 믿습니다.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미 아들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바꾸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 가려고 애를 쓸 필요 없습니다. 아들에게 주어져 있는 상속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이 아들이 아닌 자는 아무것도 상속받을 것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는 자는 받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재산을 다 갖고 있잖아요.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의 아들이라면은 당연히 그 아들로서의 지위를 얻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들은 장애를 입어도 상속 못 받습니까? 아니죠. 사고를 당해도 상속 못 받습니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도 상속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상속받고 똑똑하지 못하다고 안 받고 학교를 못 다녔다고 못 받고 학교를 최고 학교를 나왔다고 받고, 이 개념이 아니라 아들이면 모두가 상속이 됩니다.
이게 이 사회의 법칙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면은 그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했다면은 전제 조건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내가 확신한다고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똑같이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죠.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남들보다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건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믿는다고 많이 나옵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그 시몬이라는 마술사 이 사람이 있는데 빌립을 통해 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됐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시몬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 성경에 보면 시몬도 예수님을 믿었다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에게 성령을 임재하는 그 일 때문에 가서 안수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안수를 할 때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게 되죠. 그것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시몬이 볼 때, 야 나도 저 성령을 한번 이렇게 권능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성령을 내가 받으려고 그러는데 돈 주고 좀 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마치 돈 주고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악한 자야 하면서 이 성령을 돈 주고 사는 줄 아느냐, 너의 마음이 간사하고 악한 마음이 있다라고, 너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지옥 간다, 이런 얘기하니까 급히 회개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자기 스스로 믿은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은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들의 신분.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업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유업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보상, 이 땅에 100배로 복을 받는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여기서 보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는 이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의 영은 무엇인가? 성경을 해석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그 모든 공통된 내용이 성령을 가르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우리에게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라고 성령을 말씀하셨지만, 어떤 경우는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성령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의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가 아들 된 자에게는 성령님이 다 있다 없다,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뭐로 부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다 같이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여러분 아빠 아버지 얘기하니까 조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늘 불렀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 하면은 아버지라는 것이 금방 생각나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백성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아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여겼는데, 신약에 와서 그들은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경우가 그렇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다 부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니까 어찌하여 저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냐고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여겼지만은 그 아버지의 개념이 언제부터 사라졌을까?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구약시대 때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심판자, 심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거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징계를 받게 됩니다. 사람이 죽기도 하고 전염병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마다 두려워 떨고 혹시 하나님이 나를 치는 거 아닌가? 그런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였습니다. 심판자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재밌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렇게 불러라고 하는데 그 부르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인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사실 우리 그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아빠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아바 아버지. 옛날에 성경에 보면 아바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 아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바. 우리나라도 아바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죠?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조선시대 때에 신하들이 아니 그 신하가 아니라 그 왕자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아바마마라고 아바입니다. 아버지. 아바마마 이렇게 부릅니다. 아바.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도 아바가 있었다는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 그런데 아바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가 이제 좀 바뀌잖아요. 아바가 되죠. 아빠. 그것이 이제 센 발음 되면서 오늘날 아빠라는 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아빠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1900년 초에 이게 쓰이기 시작됐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리기는 1970 몇 년도에부터 아빠라는 단어를 많이 이제 쓰게 되고 지금은 아빠에 대해서는 나이 드신 이 딸도 아주 고령인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분도 많이 있어요. 보통 아빠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은 아버지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요즘은 이제 아빠에 대한 부분과 아버지에 대한 부분이 크게 구분은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아빠와 아버지는 같은 얘기죠. 아빠. 그런데 이 아빠라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친숙한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다정스럽고 친밀하고 사랑스럽고 그런 것이 아빠라는 부분이고 아버지는 좀 엄격하죠. 엄해 보이고 권위가 있어 보이고 사도 바울은 아빠 아버지라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라고 부를 그런 마음 그것은 하나님을 다정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해주시는 그 공급자신 그 하나님이시지만은 내게 한없이 사랑을 베푸는 다정다감한 자상한 아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은 또 이 아버지는 근엄하고 권위가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얼마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찾았는데 깜짝 놀란 걸 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겟세마네 동산 거기서 기도하시잖아요.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때 이제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시는 여러분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때에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이름이 뭐였냐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요.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시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부분에서 먼저 부르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성품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다정다감하고 친밀하고 잃은 것이 7번이라도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죠. 탕자가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둘째 아들이죠. 멀리 다 탕진하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왔잖아요. 그 아들은 생각할 때에 아버지한테 꾸중을 들을 것으로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나는 집에 가면 아버지가 무조건 나를 용서해주고 받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염치가 없다. 염치.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래도 자수성가해서 내가 성공할 줄 알았는데 다 실패하고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오죽하면은 우리 집에 부리는 종보다도 내가 못하구나. 내 아들인데 종보다 못하는 이 신분으로 아버지한테 가서 무슨 면목으로 이야기했나. 그래서 기껏 생각하는 것이 내 품꾼으로 하나 좀 써달라고 아버지한테. 딴 데서는 돼지가 먹는 그 열매조차도 그것조차 참 먹기 힘들 정도로 그런 생활하니까 오죽하면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종이라도 돼야 되겠다 이래 오지 않았겠습니까? 자비를 베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나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모습은 신발을 다 벗어 던지고 아들을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포옹을 하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아빠라는 아빠. 여러분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이렇게 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도 짓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렇지만은 아버지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방탕한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던 그 마음 염치 불구하고 종이라도 좀 쓰여줬으면 좋겠다 이러고 왔지만은 그 아버지는 그를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아들로 인정해주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비록 그가 멀리 떠나서 품을 떠나서 잘못된 길을 걷고 죄를 범하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은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잘못을 범한 그 아들도 아들인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못하면은 아버지가 아들인 나를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책망하고 이젠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죄책감, 두려운 마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 가지 못하도록 악한 영은 계속 막아버리죠.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어? 이제 포기하고 너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이게 악한 영이죠. 아닙니다. 아빠라는 말은 하나님하고 언제든지 아빠죠. 여러분 잘못했는데 아빠가 이제 야단치려고 탁 하는데 그 아이가 아빠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걸썽걸썽 하면서 아빠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야단치겠어요? 야단 못 치잖아요. 야단 못 칩니다. 그러면서 꼭 안아주면서 그러지 마. 내가 너 사랑해. 이게 하나님이시라. 이게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육신을 통해서 나를 낳아준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 환경이 다 다를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굉장히 받으니까 뿌듯하고 아빠만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힘이 생기고, 저희 자녀들도 제가 퇴근하고 어렸을 때 가면은 막 하던 일 다 멈추고 현관에 막 쫓아와가지고 온갖 아부를 다 합니다. 왜냐면은 자기 아빠니까. 우리 아빠가 최고라는 거예요. 바꿔서 먹은 거 똑같아요. 아빠가. 애들이 그렇게 아빠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정하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잘못해도 아빠는 다 용서해 주거든요. 그걸 인정받는 것이 아빠라는 말, 아빠. 그렇다고 해서 이 아빠라는 존재가 한없이 사랑만 베풀게 되면은 또 문제가 생겨요. 버릇이 나빠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항상 자기 생각이 바르지 않잖아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워가는 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버지가 그 자녀들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채찍도 해야 되고 엄하게 꾸짖기도 해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엄하게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것이 더 많이 나타나요. 본인이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정이 배웠기 때문에 엄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또 반대로 부모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야단을 맞는 자녀들도 있어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야단 맞고, 무슨 말하면 말 못하게 하고 그냥 명령을 하고 억압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상처받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말도 못하고 아버지에게 귀가 죽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자란 아이들은 뭐냐면 사회생활 할 때에 사회생활에 자기의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그런 마음으로 유대관계를 해야 되는데 짓눌려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좀 강한 자에게 나타나면은 그저 그냥 거기에 맞춰야 되고 자기 의지를 감춰야 되고 숨겨야 되고 안 맞으려고, 사랑만 받아서도 문제가 되고 너무 또 이 엄하게 그렇게 가정교육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과 공의가 적절하게 그게 균형이 맞아져야 모든 것이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사랑만 받고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늘 이 설교 말씀 가운데 책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이켜라, 그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 안 합니다. 그저 칭찬만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반대로 늘 아버지의 억압을 받는 사람, 심판자처럼 느껴지는 그런 자녀들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 내가 잘못하면 또 야단 맞을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용서를 안 했으니까, 늘 야단치니까 내가 잘해도 본전이고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또 혼날 텐데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전부 다 악한 영들이 이 가정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그 만들어져 있는 인격체를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마음을 표현하라고? 아빠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요, 제가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늘 하다가 어느 날 이걸 깨닫고 한번 불러봤어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봤더니 처음에는 좀 이 몸이 좀 뭐냐면은 두드러기 나는 것처럼 간지럽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아빠 이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저희 육신의 아버지에게
아빠란 말을 해본 적이 있는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마 어렸을 때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으로는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는 부른 것이 뚜렷한데 아빠 이렇게 불러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정하고 자상하고 사랑스럽고 이런 개념보다는 엄하고 무섭고 두렵고, 때로는요 아버지가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 안 계시면 안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집 근처에 내과가 있었거든요. 내과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아시다시피 개구리도 있죠, 뭐 잠자리도 있죠. 얼마나 많습니까? 할 게 얼마나 많아요. 놀 게 없으니까. 거기 가서 잠자리 잡고 내과에 가서 하는데 그게 지저분하잖아요. 어른들이 볼 때는 거기서. 근데 어린아이는 놀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 집에 들어갈 때 아버지가 계시면 혼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래서 사실은 어렸을 때에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어렸을 때 그 회초리라고 했죠. 회초리 가지고 많이 맞았어요. 물론 아버지가 잘못된 길 걷지 말라고 때린 회초리였겠죠. 그런데 그 때린 회초리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래도 꼭 안아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사랑을 베풀어준다면 그 아이는 두 가지 다 얻을 수 있었겠죠. 그리부터 저는 기도할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된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빠 아버지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든든한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 이후로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2000년 동안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겠죠. 그 아들 된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그 성령님에 의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공급하셨을까? 보호자시니까, 지켜주시니까.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어느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그분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개척교회 얼마나 어려운 교회입니까? 자기 형도 있고 자기의 남동생 삼형제가 있었는데 더 이상 이 세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한 명을 다른 데 가서 먹을 거리를 주려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부모 입장에서 그 세 자녀를 다 키워야 되는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으니까 한 명이라도 다른 데 보내야 되겠다 해서 아는 성도님, 여자 권사님, 연세 드신 여자 권사님에게 집안이 괜찮으니까 한 아이를 입양은 아니고 우리가 생활이 좋아질 때까지 좀 맡아달라 해서 보내는데 첫째는 첫째라서 못 보내고 막내는 막 태어나서 못 보내고 결국 이 썼던 이 둘째, 책을 쓴 이 목사님이 둘째인데 본인이 선택받아서 거기를 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엄마 아빠는 안 계시고 자기가 그 본사님 그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했지만 3년 동안이나 거기서 어린 시절이죠. 거기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모님도 안 계시고 연세 드신 성도님 그분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믿고 어린애가 뭐 알겠어요?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으니까 암송하고 성경 보고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학교 갔다 와서 할 게 별로 없으니까 다른 애도 놀러 다니지만 자기 집은 가난하니까 또 하나님하고 늘 교제하다 보니까 기도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몇 시간씩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고등학교 이제 졸업할 쯤 돼가지고 친구랑 같이 오토바이 타본 적이 없는데 오토바이를 우리가 멋 좀 부린다고 오토바이 타고 한번 시범으로 갔다가 절벽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냥 정신을 잃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크게 다친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장면이 초등학교 때 하나님하고 같이 앉아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아빠 하나님이죠. 아빠 아버지 그분하고 교제하고 친밀한 나눔을 가졌는데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여 이 아이를 죽지 않게 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가가지고 자기 이제 남동생이 논산에 훈련소, 논산훈련소 입대하는 날 자기 부모님하고 형하고 자기하고 한 차로 논산훈련소 배웅하러 갔습니다. 배웅하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이 차를 타지 마라. 그런 마음이 왔다는 겁니다. 자기 부모님하고 큰형님하고 같이 한 차로 왔는데 지금이야 뭐 교통이 편리한 옛날에는 서울로 올라가려면 논산에서 버스 타야 되고 뭐 전철 타야 되고 여러 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건 잘못 들었겠다 싶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차를 타지 마라. 그래서 자기 마음에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이 차를 타지 않냐고 따로 가겠다고 얘기했을 때 좋다라고 하면은 그래 가겠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무시하고 타야 되겠다 했는데 자기 어머니한테 시외버스 타고 저는 따로 가겠다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래 그렇게 해라고 흔쾌히 그렇게 해서 출발했고 자기는 버스 타고 진짜 힘들게 저녁 늦게 집에 도착했는데 먼저 도착해야 될 가족이 아무도 도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저녁 11시에 경찰서에서 전화 와가지고 당신에게 전해줄 게 있다면서 지금 가족이 병원에 다 사고로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을 찾아갔더니 자기 형은 지금 거의 중환자 상태이고 생명이 위독한 그런 상태에 있었고 또 부모님도 많이 다쳐있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그 보호자 역할을 한 것이죠. 세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서 와가지고 조서를 꾸미는데 자기가 궁금해서 잠깐 그때 그 현장 사진을 좀 보고 싶다. 그래 봤더니 자기가 타고 내려올 때 조수석에 타고 왔었는데 그 차를 보니까 상대편에서 음주운전했던 사람이 충돌한 거예요. 충돌했는데 조수석이 완전히 다 찌그러진 거예요. 그 차 전체는 폐차시킬 정도로 망가졌지만은 조수석이랑 완전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그 차 타고 올라갔었으면 죽었죠. 완전히.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가족 모두가 다 살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사고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그 부모님과 그 큰아들은 다시 다 회복돼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저자였던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초등학교 때 그 기도한 모습을 또 다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아프리카, 알래스카, 해외에 미국 또 이런 데 선교사로 나갔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와셔가지고 지금 현재 감리교회 목사님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하고의 이 밀접한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왜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빠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 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그 기도를 내가 뭐 힘들 때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좋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했던 늘 쌓아놨던 것이 이게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어려울 때나 내가 또 필요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공급하신다는 걸 잘 깨닫고 지금 현재 그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통장 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기도 통장 운동. 우리가 통장하면은 돈을 입금하잖아요. 예, 또 출금하고 입금하고. 지금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면 그 기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늘에 상달되어서 그 기도 통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실제로 경험하고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만 그렇겠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까? 하나님 나의 아빠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엉뚱한 길로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지 못해서 악한 영에 속아서 인생을 망칠까봐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엄하게 회초리를 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생자는 그냥 마음대로 하지만 내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한다고 합니다. 징계. 그 징계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의의 하나님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빠 아버지잖아요. 아빠 아버지. 아들이 아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아빠 아버지라 부를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불행한 거예요. 이것이 저주입니다. 이것이 저주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축복이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자녀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흉기 난동 전철역에서 그런 일도 생기고 살인 예고도 하고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우리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후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철을 타고 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땅의 마지막 끝나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어떤 이웃에 간에 이 땅에서 죽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유업을 이을 자 바로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빠 아버지란 말을 즐겨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 기도할 때마다 아빠 아버지 하니까 처음에는 조금 쑥스럽고 조금 이상했는데 지금은 아빠 아버지라 하면 눈물이 막 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다 녹였더라고요. 아빠 아버지 안에 처음 녹였어요.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따라봅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억압하고 명령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 인생 다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종과 아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제는 우리는 종이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 주인이 시키는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종의 사역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의 신분이다. 이제 종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악한 영에 끌려다니는 그런 종이 아니다는 거죠. 주인과 종의 관계는 사역의 관계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신분의 관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아빠 아버지라는 거 그 유지해 가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고 그것만 된다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보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보상이 있을 것이고 이 교회도 보상이 있을 것이고 그 믿는 나라, 이 백성 때문에 이 아들들 때문에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앞번에 우리 불렀던 좋으신 하나님 불렀잖아요.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세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제가 한 사람씩 안수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